줍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이 가톨릭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전했는데 아이도 이게 제대로 잘 이해를 안 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전하려는데, 이 앞에 내용은요,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내용은 이 조그만 주교가 쓴 가톨릭에 대한, 그러니까 가톨릭의 입장이에요. 이거 우리가 쓴 게 아니고 이 앞에 내용은 그러니까 가톨릭의 공식 입장이니까. 그리고 뒤에 내용은 제가 이제 이게 가톨릭의 이 주장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요, 의원님들 뭐가 있습니까? 유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교가 있어요. 요 기독교 안에 여러분들 가톨릭이 있고, 가톨릭이 있고 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개신교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 종교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게 뭘 믿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 여러분들 해교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해교가 여러분들 잡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네 가지 종교의 근간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알라라는 뜻이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알라라는 뜻이. 우리 알라 하니까 뭐 여러분들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알라 마호메트가 뭐라고 말했느냐?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같은 하나님. 다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 이 법학을 공부해 보면은 법학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A설, B설, C설, D설, 뭐 F설 이렇게 많이 써. 근데 이게 대법원에 가면은 딱 하나만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이게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법체계는요, 대법원에 이런 판결이 있어요. 근데 이 다른 판결을 내려면은 이 판결을 대법관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판례를 폐기해야만 새로운 판결을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볼 수 있는 판결은 견해가 다른 두 가지 판례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사안은 뭐라고요? 답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럼 다른 건 다 뭐라고요? A설, B설, C설, E설, F설, 뭐 만약에 설이 10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답은 딱 한 개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틀린 거잖아요. 이게 맞는 것이 될 수가 없어. 틀린 거니까. 오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한 개일 수밖에 없지 진리가 여러 개일 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가톨릭의 입장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아주 이게 조금 더 다른 게 섞이지 않은 가톨릭의 공식 입장이니까. 이 주교가 쓴 거잖아요. 다른 신부가 쓴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주교가 쓴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리아의 무제한 잉태가 인정되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리아가, 여러분들 뭐냐면 마리아가요, 아주 잉태 때부터 예수, 여러분들 죄 없는, 우리는 죄 없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생각하는데, 가톨릭에는 뭐라고요? 두 명이 있어. 하나는 뭐라고요? 마리아고,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된 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자 봅시다. 무형시도로 불렸던 마리아의 무제한 잉태에 관한 교의는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의 해치,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 선포됐다. 이게 언제 선포됐다고요? 1854년 12월 8일에 선포됐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죄 없는 자라고. 이 교회는 교회의 오랜 역사 안에서 논쟁이 됐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게 이 설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계속 교회 안에 찬반 논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와 동정녀라는 것도 일찍이 선포됐지만, 성모님의 죄 없는 잉태는 1850년대까지 미뤄진 부분이다. 성모님이 죄 없이 잉태됐다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뭐라고요? 이게 복음서에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교부들, 또 이 초기 교부들이 뭐냐면요, 초대교회에 여러분들 이렇게 베드로나 이런 여러분들 사도 다음에 나온 교회의 지도자들을 뭐란다고요? 교부라고 그러니까. 사도 시대 다음에 나온 교회의 지도자를 뭐란다고요? 교부라고 해요. 교부들도 성경에 관심도 항상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관심이 누구에게만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고 이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마리아에게,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천주교가 주장하는 이론이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주장들은 초대교회는 있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니까. 예, 스스로 얘기하자면 없었다고 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데 초점을 뒀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교회가 주장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지금 다 얘기되고 있지 마리아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로 선포하는데 성모 마리아의 역할과 성덕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교부들은 성모 마리아의 성덕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1세기 논점이 뭐냐면요. 1세기 논점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데 예수가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가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가 거룩한 자다니까.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라는 것에 대한 것은 아무도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자면은요, 뭐가 없어야 합니까? 죄가 없어야. 뭐가 없어야 한다고? 죄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이 예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이것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뭐가 나왔냐면요, 예수는 육체를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예수는, 육체를 가질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영지주의라니까, 영지주의. 예수의 거룩함을 얘기하려다 보니까요, 우리 인간은 다 있는데 육체가 있잖아요. 그럼 육체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된 육체를 가지면은 예수가 죄 안에 갇힌다. 죄 안에 갇힌다. 그러니까 예수는 죄 안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는 뭐라고요? 육체가 없이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육체를 입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영지주의가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1세기에요. 2단 중에 2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거룩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다고요? 무슨 이론이 나왔다고요? 영지주의가 나온 거니까. 성경에 여러분들 이미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뭐라고요? 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요한 시대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요한이 100살까지 살았는데 그러니까 서기 한 100년까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한 시대에 벌써 뭐가 있었다고요? 영지주의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뭐라고요? 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이 좋은 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쁜 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 예수가 육체를 입지 않았다 이 말이 좋은 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쁜 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좋은 목적이야. 목적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잖아요. 예수가 육체를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지금 예수의 거룩함을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은 것이 되고 육체를 입고 오지 않다면 죽을 수가 없어. 죽을 수가 없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흠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했다고요? 영지주의가 등장한 거야. 근데 이게 예수의 흠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뭐가 등장했느냐? 마리아의 무죄 잉태설이 주장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만약에 죄인이면 어떻게 의인을 낳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이잖아요. 네?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남의 자녀를 잉태해가지고 자기 자궁에다 넣을 수 있죠. 남의 자궁을 수정해가지고 남의 자궁에다 넣을 수 있어 없어? 예. 그 낳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과학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니 그런 과학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하나님의 합작에 의해서 예수가 태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죄인이면 예수도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인이 아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요? 마리아가 죄인이 아니한다. 이런 논리가 개발된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되가 알잖아요. 다른 남자와 다른 정자를 잉태시켜가지고 남의 장화를 착상시킬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있게 된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유스니토 교부는 처음으로 하와의 순명, 불순명이 성모 마리아의 순명으로 극복되는 부분을 강조한다. 이레네오 교부는 성모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구속자, 공동 중재자라고까지 설명하게 이른다. 지금 뭐라고요? 이미 이레니우스라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주장을 했다고요? 공동 구속자고 뭐라고요? 네?
공동 중재자라고까지 선정하기 이른다. 이미 이게요. 이게 지금 뭐란 얘기입니까? 마리아가 뭐라고요? 지금 중보자라는 거예요. 공동 중보자. 예? 구속자란 말은 중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구속자란 말이 구원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구원자, 공동 중재 이게 이레니우스가 초기 교부인데 그때 이미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 이레니우스는요 이단으로 정지된 자입니다. 교회에 의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 승리는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해 주지했다. 뭐라고요?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요? 주지했다는 거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있잖아.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초대교회 대단한 교부인데 아퀴나스나 보나벤투라 등 중세기 대학자 스님들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 얘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가톨릭 신앙의 여러분들 근간이 되는 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스스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보니까. 예. 프란치스코스 두스 신학자는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됐다고 하는 사실은 성모님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고 말한다. 예수님의 구원 중재 능력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변이야니까. 누가 먼저입니까? 지금 마리아 이거에 누가 먼저이니까 마리아가 먼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은총에 의해서 마리아가 그러니까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얘기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스는 마리아가 원죄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결코 한순간도 원죄의 지배에 있지 않게 하실 수 있다. 둘째, 마리아를 어느 한순간만 원죄의 지배하에 있게 하실 수 있다. 셋째, 어느 시기가 지난 다음 마리아를 원죄로부터 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보세요. 마리아가 원죄 없다는 그 주장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데 마리아가 일생 동안 원죄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뭐라고요? 한순간만 원죄가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라고요? 나중에 그걸 사후적으로 성화시켜서 원죄가 없이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 세 가지 지금 가능성을 얘기했다는 거니까. 예. 이 세 가지 가능성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는가 질문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마리아에게 이루셨음을 확신한다. 당시 유명한 중세기의 공식이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원하셨으면 따라서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를 원죄 없이 잉태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한번 보십시오.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초기 교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 교리가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한참 와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걸 안 받아들였는데 사후적으로 어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라고요? 교황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교도권은 자 보세요. 이제 교도권이란 말은 이 교황의 교도권을 말해요. 교황의 교도권은 중립적 자세를 취했다. 교황 시스터 4세는 해칙을 반포해 더 이상 마리아의 무제한 잉태에 관해 논쟁하거나 서로 단죄하지 못하겠다. 더 이상 다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사회적 분위기는 신학적 논쟁과 달리 성모 신심이 가열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르러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톨릭의 대중적 경향을 비판했으며 마리아의 무제한 잉태, 마리아의 성천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18세기에 들어서 지성주의와 계몽주의는 반작용을 낳았고 가톨릭의 대중신심은 신비주의 경향에 더 매력을 느낀다. 성모 신심을 중심으로 많은 단체와 수도회가 생겨난다. 1841년 8월 22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가 한국교회 수호자로 선포된다. 그리스도교 국가의 왕과 주교들은 교황에게 빈번히 마리아의 무제한 잉태를 교의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자, 이거 누가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그리스도교 국가의 왕들과 뭐라고요? 주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황이 받아들였다는 거니까. 그래서 언제 이게 공식화되느냐? 자, 이제 1967년부터 1799년까지 교황 13명은 선대 교황의 입장에 따라 뭘 했다고요? 중립을 지킨다. 성모 주기를 장려하면서도 신앙교회로 선포하지는 않았다.
1840년 10명의 프랑스 주교들이 공동사안으로 그레고리오 16세에게 교회 선포를 청원한다. 마리아 신심이 기뻤던 비오 9세가 1946년 교황이 된다. 그도 끊임없이 마리아의 무제한 잉태에 관한 교회 선포를 요청받았다. 교황은 주교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교회적인 답을 얻었고 1854년 해칙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선포했다. 31강으로 구성된 해칙은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탁월한 이치에 있음을 설명하고 성모 마리아의 무제한 잉태에 관한 교회의 전통적 신앙을 소개한다. 또 선대 교황들의 마리아의 무제한 잉태 신심을 경계했던 사실도 열겠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1846년까지는 뭐라고요? 교회에 의해서 여러분들 많은 주장이 있었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안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 많은 주장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수많은 교황들이 지금 여러분들 자 54년도에 교황이 비오 9세가 받아들이기까지는 그 교황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그 교황들은 그걸 자기가 신앙화하기는 이게 신앙 양심에 의해서 선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1854년도에 와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교리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을 회의해가지고 여러분들 투표해가지고 다수에 의해서 하나의 교리가 만들어진다. 이거는요 성경을 만드는 작업이거든. 뭔 작업이라고요? 성경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인간이 성경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인간이 성경을 만드는 작업.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만들잖아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여러분들 와가지고 만들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정광진 신부의 교회 이야기 한번 보세요. 마리아의 공경에 대해서. 자, 마리아 공경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후 사도들의 노력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초창기 교회는 신자들의 열성을 강했지만 아직 모든 것이 미흡했다. 점차 가톨릭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 초대 신자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두면서도 마리아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어떤 울음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모성을 보여주신 분으로 생각되었고 세상 어떤 울음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신자들은 마리아를 모든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존경을 드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언제부터인가 마리아를 어머니로 부르게 되었고 교회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주님의 어머니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룩한 어머니라는 뜻으로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자, 천주교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이다. 이와 함께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마리아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기도문이 입에서 입으로 바쳐지게 되었다.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는 천사 가브리엘과 사촌 엘리사벳의 인사말로 구성되었다. 이것이 성모송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또 로마 박해 시절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머리에 장미꽃으로 된 화관을 만들었었는데 살아남은 신자들이 순교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장미꽃 한 송이씩 거둘 때마다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반복해서 바쳤는데 이 기도가 묵주기도가 되었다. 묵주기도는 장미꽃 다발을 드린다는 뜻으로 장미다발을 뜻하는 라틴말 로사리움으로 부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보다는 마리아에게 매달리게 되었다. 자, 뭐라 보세요.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됐다고요? 마리아를 더 의지하게 됐다는 거니까. 마리아를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점점 예수님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에서 누가 신앙의 대상으로 바뀌어졌다고요? 마리아가. 이게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마리아라는 여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더 의지해서 망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인데 마리아가 신앙의 대상으로 매달리게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잖아. 매달리게 되었다니까. 그러다 보니 마리아가 하나님처럼 뭐라고요?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처럼 뭐라고요?
공교롭. 이게 지금 자기들이 쓴 글이잖아요. 자기들이 쓴 글. 사람들은 너도 나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점점 더 무분별하게 과장되게 마리아를 숭배하였다리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쓴 글이잖아요. 성모 마리아가 인간인지 하나님이신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마리아께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 마리아가 하나님과 비슷한 분으로까지 생각되면서 가톨릭은 마리아교라고 오해를 받게 되었다. 이게 누구의 글이라고요? 가톨릭 자체에서 나온 글입니다. 이거 우리가 쓴 글이 아니에요. 가톨릭 자체가 가톨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청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청하면 더 쉽게 구원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마침내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나아가 마리아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 구세주라고 믿기까지 하였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가톨릭의 공식적인 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좋은 의도로 출발해가지고 영지주의가 나오고 좋은 의도로 출발해가지고 마리아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만 이해하시겠어요? 의도 자체는 좋은 거예요. 시작점은 좋았는데 인간이라는 그 인간이 한계를 가진 인간이 사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게 만들어진 게 괴물이 만들어진 게 괴물이.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개신교를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 신부는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에? 신부와 같은 사람들은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신심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올바른 신심을 가리도록 가르쳤다. 루터 신부는 죽기까지 마리아를 공경하였고 방에 성모상을 모시고 마리아께 기도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개신교는 마리아 공경을 하지 않게 되었다. 유럽 개신교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 개신교는 더욱 마리아를 무시하고 오히려 공격적이고 적대이기까지 한 실제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마리아에 대해서 절대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여러분들 성경에 마리아는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 마리아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리아가 여러분들 마리아를 신격화한 그 우스꽝스러운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였잖아요. 10개월 동안 마리아 가슴 속에 품었던 자고 어린 시절을 양육했던 자잖아요. 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가톨릭 교회의 마리아 열풍은 교황 비오 12세의 제2기간 1939년에서 1958년 동안 최고조에 달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다행이란 말을 넣었잖아요. 다행히 뭐라고요? 그들이 그걸 여러분들 다행히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로 교회는 지나친 마리아 공경을 반성하고 올바른 마리아 공경을 뭐라고요? 가르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제들과 신자들의 무분별하고 지나친 마리아 공경과 신심은 오히려 성모 마리아를 왜곡시키고 있고 성모 마리아의 발현과 관련된 잘못된 믿음은 건전한 가톨릭 신앙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톨릭 스스로가 가톨릭을 진단하고 가톨릭의 오늘을 써놓은 글이에요. 이게. 네. 성모님의 꿋꿋한 삶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또 당시 여러 문화나 종교에 있는 여신과 대비하여 자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신. 그 당시에 여신 사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신과 대비하여 가톨릭 교회의 여성적인 상징으로 성모님이 더욱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게 됐다.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 보세요. 그 당시에 여신 사상이 뭐라고요?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이게 만들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사람들은 마리아를 뭐라 했다고요? 여러분들 성경의 샛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샛별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샛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샛별, 바다의 별과 같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영예로운 칭호를 성모님께 드리면서 성모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샛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지금 마리아가 샛별이라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그 후로도 계속해서 성모님께 온갖 영예로운 칭호를 드리게 됐다. 북한이 지금 김일성이 앞에, 여러분들 김정일이 앞에, 김정은이 앞에 많은 칭호가, 엄청난 칭호가, 엄청난 긴 칭호가 달리잖아요. 이게 가톨릭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창조주의 어머니, 또한 성모님을 기리는 주일이 생겨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600여 개의 마리아 주일로 계속 발전되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마리아 주일이라는 게 뭡니까? 마리아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마리아를 기념하는 날이 몇 개가 넘다고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인데 600개가 되면 지금 날이 겹치는 날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날들이 600개의 마리아 주일로 계속 발전되었다. 이러한 주일은
성모 마리아가 가진 신앙의 특성을 강조하고 성모님을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주기는 1월 1일 성모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8월 15일 성모 성천 대축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날이 마리아를 기념하는 날이 600개 이상 된다는 거죠. 자, 이제 3번에 보십시오. 마리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해가지고요. 첫 번째, 잘못된 신심이 성모 마리아를 뭘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 성모 마리아를 뭘로 믿는 신앙이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가톨릭 안에 이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를 구세주로 믿는 신심,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성모 마리아 발현과 기적을 믿는 신심, 이게 지금 이 정광진 신부가 말하는 잘못된 신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심이 지금 가톨릭 안에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데 이거는 오늘 지금 그러니까 아직 이게 신부 여러분들이 잡으십시오. 그러면은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이 과거에 교황이 선포하기 전까지는 뭡니까? 교황이 선포하기 전까지는 그게 다 잘못된 신심이었잖아요. 근데 교황에서 선포되어짐으로써 이제 올바른 신심이 된 거잖아요. 이 세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두 가지도 아직까지 교황에서 선포되지 않았을 뿐이지만 오늘 우리 위에서 본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올바른 신심, 가톨릭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올바른 신심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마리아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근데 그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니까. 오늘은 우리가요,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요, 이 삼위일체를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보세요.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죽었다. 누가 죽었다고요? 이 말이 여러분들 대단히 그럴싸한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다가 하나님이 스스로 살아난 거예요? 네? 이런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대단히 오묘한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요, 동일한 분이 현현의 모습만 다르다고 하면요,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가 죽었어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니까 올고에서 풀어서 뭐라고 그를 살리셨다고 베드로가 딱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첫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다고. 그러면 보세요. 죽은 자가 죽어있는 예수가 있고 그를 살리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은요, 그는 가장 높은 자가 되죠. 그래야 그래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뭐라고요? 가장 높은 자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뿐이야. 뭐라고요?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는요, 인자로 살았지 하나님으로 산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인데 예수가 이 땅에 올 때는요, 우리 여러분들 빌보서 한번 보세요. 빌보서. 제가요, 여러분들 제가 제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이 황동룡이잖아요. 그런데 족보에는 제 이름이 병자로 돼 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신비였다고 생각해요. 족보에 제 이름은 황동룡은 아명으로 돼 있고 제 본명은 황병자로 돼 있어요. 빛날 병자에다 인간 세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나는 미리 저에게 지어준 이름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에게 오랫동안 법을 가르치게 했잖아요. 법을. 그래서 저는 법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항상 제가 가르치는 내용의 근거는 법이지 성경을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법적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319페이지 구약 신약 성경 319페이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자기를 비웠어요. 그래서 뭘로 오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비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가 되셨다고요? 7절에 뭐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땅에 예수가 오셨을 때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뭘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신 거니까 사람으로 사셨어요. 사람으로 죽으신 거니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그의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뭘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요, 예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죽음이 되버려요. 뭐라고요?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 된다고? 하나님의 죽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는데 누가 살리느냐고? 누가 살리느냐고? 성경은 너희가 죽인 아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게 되면은 예수는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니까 뭐라고요?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을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신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람의 어머니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어. 그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가요, 우리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면요,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워요. 하나님이 마귀하고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마귀하고 싸우면요, 마귀의 수준이 누구 수준이 됩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돼요. 예수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마귀와 싸우셨지 하나님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번도 성경은 마귀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한 적이 없어. 너의 원수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라고 했잖아요. 그 너가 누구라고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요 이것을 좀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 우리가 막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 하잖아요. 성경 어디에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나오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마귀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 돼버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선포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평생 동정녀. 뭐라고요? 이 평생 동정녀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마리아가 여기 보세요. 한 번도 남자하고 관계도 안 했다고요.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나는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누구랑 같이 올라갔다고요?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올라갔잖아요. 누구랑 같이 올라갔다고요? 아니 가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살 올라가가지고 이제 저 대제사장들하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논박을 벌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는데 예수님 안 돌아가고 계속 성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논박을 벌려.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와. 다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왔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보고 뭐란 말합니까? 너 왜 이렇게 안 따라왔냐?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12살 때까지 마리아가 요셉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정리됐죠. 네?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요셉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의 아버지가 얼마나 국제인가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같이 살아가 살아요? 예? 같이 산다고 안 산다고요? 같이 살고 있잖아. 근데 왜 안 살았다고 얘기하느냐고.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데 한번 이해하시겠어요? 같이 산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성적 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부부는 방을 따로 쓰지 말라고 돼 있어. 에? 그리고 부부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돼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신의 질서라고.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것은 부부가 같이 성적 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평생 동정녀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에? 아니 생태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 없어요? 동생들 있잖아. 나중에 저 예수님이 막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동생들이 찾으러 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에?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에?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생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뭐라고요? 애들이 뭐라고요? 많이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 명의 형제 자매가 있어요. 여러 명의 형제 자매. 그것을 가톨릭은 그 형제 자매들을 사촌이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전혀 그럴 수가 없어. 이 형제 자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가 전혀 여러분들 존재할 수 없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 말했습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이 두 가지 마리아에 대한 신심에 대한 것이 언제까지 나온 거라고요? 553년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무려 여기 보세요. 무려 그 이후에 1300년간에는 전혀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없죠. 여기서 잘 보시기 바라요. 아까 제가 주일 설교 때 말했잖아요. 1300년간 더 이상 마리아에 대한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보십시오. 1854년부터 1950년 그 다음 보십시오. 여기에 넘겨보면은요 1965년 이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뭐라고 약 100년의 기간 동안에 몇 가지 더 나옵니까? 세 가지가 더 나오잖아요. 네? 이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최근 100년간 이 세 가지 마리아에 대한 세 가지 우상화 교리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대단히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원죄 없이 잉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거는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그때 보고요. 1950년도에 교황 비오 10세는 마리아가 부활해가지고 성취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마리아의 부활 성천이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 아주 대단히 아주 여러분들 인간이 부활 성천했다는 건 이건 여러분들 인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주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럼 초대교회 성경이 만들어질 때 그게 다 들어갔을 것이고,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공인된 진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부활과 성천, 이건 충격이거든요. 여러분들 바울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 성천이잖아요. 에? 이건 충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 성천이잖아요. 왜? 그건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보세요. 1950년까지 마리아의 부활 성천은 전혀 교리가 아니야.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미 이게 신약 성경에 구구절절히 나왔을 것이고, 초대교회 여러분들 한번 이게요 제가 보기에는 부활 성천이라는 교리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50년도까지는 없었잖아. 없다가 1950년도에 와가지고 비로소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닌 것을 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5번에 보면은 1965년에 와가지고요 2차 바틴간 교회는 마리아를 구원의 뭐라고요? 중개자로서 여러분 이 중개자란 말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중보자라는 용어를 쓰려니까 너무 이게 충격이야. 중보자라는 용어를 써야 하는데 중보자를 쓰려니까 너무나 이게 지금 충격적인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자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중개자나 중보자는 그 말이에요. 네, 그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개한다는 말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해보세요. 누가 혼인을 여러분들 우리가 중매자이란 말하고 중개자이란 말이 우리 부동산 중개 공인 중개사라 얘기하죠. 네?
알선하는 자는 뭐라고 해요? 알선하는 자. 중개자라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중보자나 중개자이나 다 똑같은 말이라니까 이게. 어느 쪽 뉘앙스의 문제지. 그러니까 이 중보자로 하면 완전히 이거는 성경에 완전히 잘못된 것이 되니까 중개자라는 용어를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중개자시 보세요. 중개자이시면 마리아는 그 유일한 중개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중개자란 말이 중보자란 뜻이에요. 그 스스로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예? 예수가 중개자인데 마리아가 중개자란 말은 그 스스로가 있는데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자, 가톨릭 교회가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구세주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초점이다. 여러분들, 마리아를 공경 안 해도 예수님은 공경 대상이 돼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가톨릭이 너무너무 멀리 나가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야.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둘째는요,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도 성모 마리아의 모금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다. 성모님은 여신이 아니다. 성모님에 관한 성경의 모든 증언은 언제나 예수님이 초점이었다. 예수님이 중심이다. 성모님은 항상 예수님 뒤에 조용히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자 했다. 참된 성모님의 공경은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의도는 좋았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뭐라고요? 사람들이 누구를 향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아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을 만들었어요.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불뱀을 쳐다보게 했어요. 그래서 쳐다본 자들이 불뱀에 물렸다가 나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불뱀을 뭐가 하게 됐다고요? 성경 안 읽어봤어요? 불뱀을 아주 그냥 여러분들 음란하듯 생겼다고 돼 있잖아요. 불뱀 형상을. 그래서 불뱀을 부셔버렸다고 돼 있어. 원래는 불뱀을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바라보기 위해서 낫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나중에 뭘로 생각했다고요?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뱀을 부셔버렸다는 얘기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영지주의도 이 마리아에 대한 이 이론들도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화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걸 강화하려다 보니까 인간의 잘못된 지식이 뭐라고요? 자꾸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경의 중심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이름 외에 성경에서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께만 무릎 꿇어야 하고 오직 예수님만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신앙의 대상이 되면 안 돼. 저 사람들 우리 자매하고 어제 박지영 자매하고 제가 어제 가톨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도 가톨릭에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나는 가톨릭 자체를 오늘 이단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가톨릭 자체가 서서히 뭐라고요? 이단화 돼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안에는 지금 보세요. 이 안에 이 글을 쓴 사람처럼 예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가 중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을 깊이 아는 자들은 예수가 신앙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거는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본 사람이면 다 누구나 가져야 할 거잖아요. 근데 이미 뭐가 중심이 돼가고 있다고요? 마리아가 중심이 돼가고 있는 게 현상이라는 얘기니까.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지 무슨 제가 가톨릭 자체가 이단이라든가 가톨릭에는 구원이 아예 없다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미 가톨릭은 이미 이단화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될 거라고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이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녀다 이게 음녀.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제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5페이지까지 다음 주일날
위로 가톨릭 음료라는 성경 구절을 구약의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게 완전한 음료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잘해서 저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다가 가톨릭을 다닌다 하세요? 가톨릭에 다니면은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정도 볼 수가 있고 또 뭡니까? 또 제사도 지낼 수가 있고 형제 간의 분쟁도 안 생기고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분쟁이 있어서 없었어요.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분쟁이 있어서 없었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니까.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먼저가 온 사람들, 그냥 그 로마에 와 있던 개신교인들을 완전히 그냥 다 불살라가지고 그냥 짐승의 우리에다 집어넣고 막 별짓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 핍박이 있었던 교회가 개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 개신교회를 믿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초창기 변형되지 아니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개신교회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톨릭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변질되지 아니한 교회 있잖아요. 저는 그 교회를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개신교회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개신교회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너무나 개신교회도 변질되어 있고 썩어 있고 부패되어 있고 어쩌면은 거기도 구원의 문이 닫혀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회를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변질되지 아니한 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생생한 복음이 전개됐던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가 교회 가야 할 목숨이에요. 무슨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개신교회를 지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톨릭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걸 꼭 갖고 오시기 바래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공부 시간에 그 부분 뒤에 부분을 음료라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보거든요.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불순물을 섞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복음의 참으로 수호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100%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예수를 오는 날까지 믿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